자, 첫 번째 속죄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받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 새겨진 돌판 둘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 원인이 된 산 아래의 백성과 아론과 그 가족인 레위인들이 서로 동조하여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첫 번째 속죄일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이었고, 아론과 레위인들은 오히려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 백성들이 그걸 요구해도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가 금령과를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같이 먹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레위인들은 오히려 심판에서 제외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앞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란을 피운 자들 3천이 그날 죽었어요. 자, 그 3,000명의 생명의 생명이 죽게 한 원인자가 아론과 레위인들인 것이거든.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 그걸 못하게. 그런데 오히려 그래? 너 하자나도 해줄게. 금부지성 가지고 와? 이래버린 거요. 그리고 또 불 쪽에다 던졌다가 각도로 어떻게 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이제 이거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을 여러 처소에 이렇게 만들어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예표인데, 실제로는 아론과 레위인들이 격동을 일으킨 백성들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했으나, 자식들과 아내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가장 남편을 막 옥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당장은 손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당신도 너희들도 다 이 아버지를 한번 믿고 한번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론과 레위는 백성들 편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요. 아론과 레위인들은 책임 추궁을 받지 않고 도리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제사장 직분을 뺏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 제사장했죠. 제사장 나라였으니까. 레위인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런 처리는 흠이 있는 율법제도의 시원이 된 것이고, 예수와께서 오셔서 변혁하실 때까지만 맡겨두신 폐해야 되는 율법이었었다.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폐해야 될 법은 폐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모든 걸 바르게 딱 하러 오신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그리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모세 율법을 계속 고집해야 돼요, 이제. 이건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친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와는, 내 종 모세와는 대면에서 말을 한다. 산 위에서는 대면에서 말씀하시죠. 산 아래에서는 대면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등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도 비밀이요.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건 출애굽시킨 광경을 너희가 다 봤지 않냐, 이 말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다 하나님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 공히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되죠.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죠. 계시록에는.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온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랬죠. 그러면 나는 신부님이고 목사님이고 우리는 성직자고 여러분 평신도고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신부제도 목사제도 폐기해야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제도를 폐기해야 돼요. 신부 목사라는 거 폐기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신부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네들 밥줄 끊어놓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싸움이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모세의 율법을 자꾸 강요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지위를 지켜야 되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훗날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신의 한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서라고 해야 되는데 출자법이 또 틀렸네. 드려서. 아휴, 이걸 이렇게 오다가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으므로 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참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우리는 다 제사장들인 거죠. 다만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의 은사가 필요해서 여러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자기가 주님 앞에 얻은 생명의 누림과 분량, 자기 분수에 믿음의 분수만큼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일만 더 남기면 되는 거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5달란트 일을 남기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부 목사 제도인 발람과 니골라당 제도를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신약 교회도 여전히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과 재림하신 그 영이 되신 예수와께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율법인 새 법 말씀들을 우리가 새 법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기록해 주셔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즉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지난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그 사람들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새 법이 기록되지 않고 옛 법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첫 언약 백성으로 그냥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전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녔다 해서 죽으면 천당 간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인 새 법 말씀들을 무효화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종교 체제는 반드시 개혁되어, 예수님이 이걸 개혁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인용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옛 언약, 첫 언약과 대비되는 말씀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런 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 끝 2년 동안에 거기를 2년 2개월 만에
광야 끝까지 가는데 그동안에 광야에서 지키라고 주신 광야교회의 율법, 시내산 그 율법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새 언약의 법은. 그 말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러니까 제사법도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바꿔지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모세가 첫 번째 받은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린 것인데 그것의 원인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리를 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의 속죄절 제도가 율법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16장 23장의 율법이 이 문제 때문에 최초의 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 제사법이 생긴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제사를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세법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법이니까 일곱이라는 건 교회 수라는 걸 아까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소 한 마리는 하나님의 종인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 번제물로 드려진 순양 한 마리는 예수님 자신이 대속 순양으로 번제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께서 이제 순양 7마리와 함께 제사를 새로 제정해서 새로 한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관차에 의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안고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 그러면 이대로 믿어야죠. 7월 10일 속죄일 하루 대제사장이 기어서 이렇게 꿀주회장 너머로 갔다가 제사 마치고 돌아오면 백성들 그렇게 손들어서 축복하면 내년에 또 그 짓을 또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매년마다 그 연필도 막 그걸 또 생각하고 내년에 또 생각하고 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그건 용서해 주셨으면 아니 세상에서 자식을 빌려도 이제 언제 자식이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가 데려다가 이제 좀 심하게 이제 혼냈어. 그러니까 애가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뭐 문제 오면 엄마 내가 그때 그거 내가 잘못했어. 작년인데 작년 일인데 내년에 또 이리 와 너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또 그때 그 얘기를 또 해. 그럼 그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서 어떤 걸로 이렇게 덮어주기로 했잖냐. 그거 말고 너 그 후로 뭔가 또 잘못한 뭔가 때문에 내가 그런다 그러면은 나 잘못 없는데? 그러면 잘못이 없으면 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후로 정신 차려서 똑같은 짓을 안 한다는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법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는 법이 그게 그리스도 율법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표상인데 유대인들의 정죄를 할 수 없도록 돌로 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보혜사 노릇을 해주셨고 그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주님께서 그분만이 그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 보내면서 해방 자유자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서 또 현장에서 가늠하던 그 짓을 또 반복하면 이제 용서해 준 것이 무효가 돼 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50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나?
받을 것을 있는 사람이 자기도 500데나리온 똑같이 탕감 받았었는데 뭐 100데나리온이라 했나 50데나리온이라 했나 자기가 받을 거 있는 사람 몇 자꾸 끌고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죽이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너무 딱하니까 그 용서해준 주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러고서는 너나 다 똑같이 그 큰 빚을 내가 다 탕감해줬는데 똑같이 불쌍히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반에 너 그 50데나리온 때문에 그 친구의 목을 그렇게 조이냐며. 나연이님 100데나리온이라고 50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이래나 정확하게 해야 돼. 맞아. 그럼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너 목을 조이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를 탕감해준 그거 다 무효다.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 감옥에 가두고 너는 나올 수 없다 그랬어. 예, 이건 뭐예요? 구속을 받았지만 그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루는 구속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래, 예수 한 번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옛법과 새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율법과 모세 율법이라는 거, 모세 율법을 오해해서 지키는 게 유대인의 율법인데 유대인의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거든. 오늘날 지금 세상교회 기독교계에서 지키는 그 신종율법이지 뭐 아까 뭐 호박등이 갖다 가을 추수감사절이라고 그 원래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과일 추수까지 이제 다 끝마친 다음에 추수 감사제로 드리는 게 초막절인 건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을 축제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서 호박댕이를 잔뜩 싸놓으면 안 되니까 돈으로 갖고 와라 이제 이런 변개시켜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이게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과 시내산 율법으로 맺은 언약은 완전하고 무흠한 언약이 아니었다. 첫 언약 옛 계명이라는 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언약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론과 레위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들은 도리어 살려주고 3,000명은 도리어 죽고 그러니까 그들의 직분 죽이는 직분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속죄물로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해야 중보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란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서 무슨 형벌을 받게 생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나한테 말씀 가르침 받고 나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대해서는 나 모른다고 멀리 있어서 가슴 쳐가면서 내 상품 이제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팔아먹을까 이건 하고 앉았으면 그건 무책임한 놈이지. 세상에서도 가장 남편이 무책임하면 그건 그런 놈하고는 살으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믿고 살아 그 사람을. 처녀 때 너 나 죽는 날까지 내가 너 데려다가 같이 죽기로 약속하자. 내가 너 죽는 날까지 책임지마 했으면 이것은 셈족은 이 약혼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남편이 자격이 없는 거지 벌써.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하면은 모세율법은 밖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돌판에다가. 그런데 속에 둔다는 것은 신비에다가 이제 성령으로 새겨놓는다, 인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이 완전한 법이죠. 당연히.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이라고 그랬는데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요. 지난날의 죄과를 어떤 걸 하자 해놓고 나서 툭 하면 5년 전에 10년 전에 당신 이렇게 했지 하고서는 또 끄집어내다가 또 정지하고 툭 하면 또 그러고 하면은 그게 완전한 법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 내어간이 싸워도 일단 지나간 일은 이제 다 없던 걸 하기로 약속했으면 그걸 또 끄집어내면 안 돼. 그걸 또 끄집어내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난 날의 죄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낼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겠다. 그럼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이번에는 7절로 13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이죠. 모세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첫 언약, 새 언약 대비되는 말인 것이죠. 새 언약은 주의 성령께서 믿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네가 이 새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내 신비에 이 새 법을 신비에다가 기록하는 거 이제 속에다 기록을 하고 기록이 되어진 사람은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그 지난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걸어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말씀에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해놨다.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내 말씀이 너희 응한다. 이게 법이거든 이제 말씀이. 자,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 말씀으로 맺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셔서 맺은 언약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속죄일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속죄일만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법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똑같은 속죄일인데 왜 제사법이 바꿔졌는지를 지금 내가 이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들과 맺은 언약과 옛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다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옛사람에게 말한 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아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과 다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자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밖에 있는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려주는 영, 그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의 은혜로 임재하시면서 마음판에다가 이것을 자꾸 인을 친단 말이에요. 기록을 사람의 신비에다가 새 법을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면 성령은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해 다 하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누가 이런 걸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들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빌 자에게 은혜를 빌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이제 이랬는데, 그들의 죄를 그랬는데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8절 더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 단번 속죄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형제회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면에서는 굉장히 밝아요. 단번 속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아론은 대속죄절일 날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게 연락이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또 다음 해 또 해야 되고 계속 하는 게 단번이 아니죠. 아론 반차의 제사법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그 몸에 못을 박혔을 때 내가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율법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일함에 범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렸을 때 그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또 제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순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상태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들, 악의 무리들이 굴복될 때까지라는 건 교회 시대의 끝, 그 천년이 차기까지예요. 그럼 그 천년이 차면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나라가 아들에게 주셨는데, 교회 시대와 그 천년 시대에는 아들의 나라죠. 교회 시대는 임하는 때고 그 천년 기간은 나타나는 때예요. 자, 그 천년이 차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오죠. 야,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아들은 구속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즉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을 발밑에 밟을 때까지 그분이 불갑을 왕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전부 불못에다 다 쓸어 넣어버리면 이제는 악의 세력들이 더는 없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나라 같으면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는 분이요. 이사야 9장 6절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냐 이러고 따지면 나도 몰라.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있고 이삭의 때가 있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면 이삭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성경이 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그때가 끝나면 은혜의 때인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나면 끊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는 인마진 12지파의 때가 다시 와가지고 그 1000년이 차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수를 발등상되게 다 하시고 나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았던 그 나라를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되돌려 드리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국에 넘어오는데 참 힘들다. 나도 땀이 뻘뻘 나네. 자, 혈육의 몸을 입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없이 하려면 반드시 죄의 원흉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유황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원수를 발등상 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가 빛의 세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속죄는 그 이전의 속죄 제사로 다만 사람이 저지른 범죄들을 덮어서 간과해 주시는 것이므로 아사셀 염소의 광야길은 그 영의 인도가 필요하며 최후 심판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죄와 상관없는 영세의 새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다.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는 그리스도 자신이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의 주제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후사가 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새 언약의 새 본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지난 죄에 대해서는 죄를 가지고서는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에게 완전하게 응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나 된다. 믿음으로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건 이제 생각과 마음을 히브리서 8장과 10장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한 건데 이것은 뭐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에는 뭐 생각에 먼저 기록하고 마음에 든다 그러고 그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마음에 먼저 기록이 된 사람 그 생각도 이게 종지를 받지 않도록 한다. 이제 이런 설이 아마 여러 그 학설들이 있지만 지방교회 형제들이 증거하는 그런 설이 거의 나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성경에 그걸 확증하는 다른 말씀까지는 아직 찾아내지를 못해서 뭐라 확증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은 지난날의 범죄와 불법들을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지난날의 죄와 불법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 제사를 또 하면 돼야 안 돼?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절기를 또 지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기가 완성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계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난리 나지. 뭐 절기를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절기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그건 뭐냐 막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무슨 절기를 지켜.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건데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서로 사무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거처를 삼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족이라고 그래.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어야 안식도 오고 만족도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지, 인간사에서는. 문자적인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모든 지난 죄들을 덮어주다, 모든 허물들을 가려주다, 모든 범과들을 도말해주다 라는 뜻으로서 지난 죄들을 다시는 기억, 이건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년마다 한 번씩 너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일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했지. 그러면 안 했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그날부터는 하나님이 지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지. 그렇죠? 그 할 말이 다 없어. 아무도 이제 너 왜 복음을 안 믿어? 이제 이렇게 책임 죽으면 안 믿은 것을 죽음을 한다는 거예요. 안 믿은 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네 지난 모든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있는 거 난 기억 그거 없는 걸로 하고 다시는 기억도 안 난다고 약속했잖아. 또 그거 왜 안 믿어? 그 약속이 뭐예요? 약혼 관계잖아. 약혼 반지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약혼 해놓고 나서 여자가 좋은 남자 지나가니까 애 약혼 반지 빼서 슬쩍 감춰버리고 나 반지 하나 새로 주세요. 또 만약에 그러면 그거 가늠하는 거잖아,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셈족들은 그 모하르율법이라고 그래서 남자가 그 아내를 취하는 조건으로 그 친정 아버지에게 그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위해서 그 남편의 아버지가 보낸 반지를 여자의 손가락에 딱 채워주면 그건 절대로 딴 맘 먹어. 세상 없는 좋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도 그거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반지 끼면. 이렇게 중요한 게 그 셈족인 거예요. 셈족은 이거 혼례법인 거예요. 자, 문자적인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모든 지난 죄들을 덮어주다, 모든 허물을 가려주다. 이게 속죄라는 뜻이에요. 모든 범과들을 도말해주다. 그래서 그 속죄소라고 할 때 속죄일, 속죄제사 이런 말을 할 때 그건 복수로만 쓴다라는 거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단수로 쓰면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죄는 심판을 해야지.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사면 용서받는 것을 속죄라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절기다.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그렇게 주면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지. 그래야 언약이 체결이 되지.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약혼식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신 반지, 이제 반지를 끼는 건 성령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다 반지 받았죠? 그럼 우리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면 거기 고개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이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를 아셔야 돼. 엘룰 월 초하루. 그러니까 이것은 6월 초하루죠. 유대력, 종교력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인 오순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날짜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된 나팔소리가 마치는 마지막 100번째 나팔소리를 울려서 부는 날이 속죄일이니 모세가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새들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 선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게 이제 속죄일 절기라는 거예요.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40일 기간을 회개의 기간인 히브리어는 테슈바라고 그러는데 엘룰월 초하루부터 티슈리월 열흘날 10일날까지 40일 동안 나팔을 부는데 엘룰월 한 달 동안은 처음 나팔, 처음 대나팔이죠. 계시록에는. 그 다음에 나팔절 날부터 속죄일 날 바로 직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마지막 나팔, 속죄일 날 부는 나팔은
큰 나팔. 예. 이렇게 나팔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용어가 다 달리 되어 있다. 그럼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큰 나팔을 부는 날은 큰 성 바벨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죠. 그날 여리고 성을 7바퀴를 하루에 다 돌아버리고 모든 백성과 7 나팔 받은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어버린 거. 그러면 나팔 소리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뭐 칼로 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게 아니야. 이것은 훗날 큰 성 바벨론 세상 교계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 나도와 형제는 이제 애써서 이렇게 나팔 부는 법을 가르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때가 되면 한꺼번에 이제 큰 나팔을 이제 부르셔야지. 그러면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뭐가 잘못됐고, 그건 구원의 도에서 지금 많이 빗나간 거다. 옛법으로 육체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의 새 언약의 새 법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성령께서 기록해 주시고 인을 쳐주시면 그 말씀을 혼인날까지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중 단 한 번 대사제가 온 이스라엘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저지른 범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받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뜰에 모여 속죄 기도를 하는 모든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할 때는 속옷을 흰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는 제사가 끝나면 피 뿌린 제사가 끝나면 속옷을 벗고 물두멍에서 목욕을 하고 그날 대사제의 옷을 새로 준비를 해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옷을 영화롭고 거룩한 새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사제가 두 손을 들어 축도하여 지난 죄들을 모두 사면되었음을 선포하는 속죄일이므로 온 백성이 흰옷을 입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로 지킨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반드시 흰옷을 입고 나간다. 왜 그러는가? 그날은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다, 용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즐거움의 잔치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을 성취하는 오순절에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님이 부는 처음 나팔 내용이며, 이어서 바울님이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들이 7 나팔로 큰 나팔을 불어 비밀의 계시가 열린 대로 공포하면 인이 떼어지면 떼어진 인을 공포하는 것이 나팔이죠. 그러니까 인과 나팔은 연속성이 있겠죠. 당연히 마지막 나팔은 7 대접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은 또 심판의 나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 대접 심판이 집행되어 이방인의 때도 종결되고 인맞은 12지파가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회 시대에 그 문을 여는 사역을 한 것이 혈통적인 12지파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불러내신 12사도들이었었죠. 그들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께서 12사도를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나팔을 불러 보내셨고, 12사도와 70사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을 다시 모든 민족에게로 이제는 확대해서 보내시죠. 그런데 그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시작을,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처음 나팔을 불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매 세대마다 그 나팔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나팔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경륜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동화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율법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다 발을 부른 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복음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또 계속해서 다 발을 분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고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낸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방 땅의 복음을 전했어도 완전한 우리 같은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방 땅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전도를 하고 지금 내가 이제 호주가 복음을 전하면 호주 사람 만나가지고 나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와니자매네 집에 가야지. 그 와니자매가 나가서 호주 사람들과 이웃집과 뭐 안면도 있고 면식도 있고 대화도 통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와니자매가 전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라고 해서 바로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직접 전한 게 아니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우선 전하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완전히 이방인이 때리게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 이제 이방 교회 시대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로 돌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말하자면 내가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 그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영어를 사용하니까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영어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하는 걸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건데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방인의 때를 종식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걸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함께 받고 그런 터를 닦는 아니면 또 새 시대로 연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다 크게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